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땅으로 추락한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천사 미하일은 알몸으로 땅에 버려져 있는데 자기를 돌봐준 고독한 주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부자가 자기의 죽음을 모르고 최고급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것에서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곧 사람에게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하일이 땅으로 추락하기 전에 이 미하일은 사람의 생명을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바로 그때 추락하기 6년 전에 자신이 죽을 거라고 걱정했던 그 어머니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그 두 명이 남아있게 되었었는데, 이 두 여자아이가 자라서 마음씨 좋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양부모인 이웃 부부의 손에서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아주 곱게 잘 자란 것을 보고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천국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의 목적을 자기 입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사람의 수고의 목적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대한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사람의 여러 욕망 중 특별히 식욕을 말하는 이유는 이 식욕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허기지게 되고 다시 또 그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매번 되풀이되죠. 그리고 이 식욕은 다른 욕망은 없어도 살아가지만 이 식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행동할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사람의 여러 욕망 중에서, 여러 욕심 중에서 특별히 이 식욕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라고, 이 말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수고의 목적이 식욕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음식을 맛난 음식을 먹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돈을 가지고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그 음식을 사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추구하죠. 출세욕도 바로 이 식욕 대신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쾌락에 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것이든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사람의 수고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지기 원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항상 생각하죠. 저것만 있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막상 그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에는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망을 합니다. 이게 이거였어? 이 정도였어?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이제 실망을 하는 것이죠.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만족했다가도 오래가지 않아 실증을 느끼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보통 이 장난감을 보면은 부모에게 때를 써서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사달라고 하죠. 안 사준다고 한다면 땅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온 매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그 사주면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좋아서 어느 정도 가지고 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의 흥미를 잃어버리죠. 저희 형이 저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난감 그 형 집에 갔었을 때 이제 아이들에게 사주었던 그 장난감을 딱 보면서 이제 여기저기 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돈이 몇만 원짜리 이런 장난감을 보면서 야 제가 보고 참 아깝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 형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야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조금이라도 잠시이지만은 만족하고 기뻐하면은 또 그게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데 나름 약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인생 자체가 좀 허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은 돈을 충분히 가지게 되면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으면은 마지막에는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위험한 그런 스포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위험천만한 그런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다른 무엇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가지가 충족되면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욕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채워집니다. 결국 사람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한 가지입니다. 지혜자라고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지혜자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없는 단 하나뿐인 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책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여러 지식들을 탐구하죠. 평생을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런데
지혜자는 결코 자신이 추구하고 얻은 그 지혜와 지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알면 알수록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지혜와 지식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나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자도 결국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매자는 다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뿐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역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삶 역시, 노예의 삶 역시 그가 어떠한 욕망을 추구하든지 그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최세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는 결코 자기의 욕망에 만족할 만큼 무언가를 얻지를 못합니다. 꼭 가난한 자들은 권세와 부를 가진 자들 앞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무언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코 만족할 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들 앞에 행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아주 훌륭한 채세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그래서 전도자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배고플 때는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나라에 있긴 한데, 배고플 때에는 소불고기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잡채나 각종 전이나 나물들이 항상 차려져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보다, 그리고 공상하는 것보다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상상하는 것보다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 간장 한 종지 또는 김치 한 접시 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수만 가지 맛난 음식보다는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눈앞에 밥 한 그릇이, 김치 한 조각이 더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위한 사람의 수고는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할 때에 온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행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족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도단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그대로 속일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불행들과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결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수고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툰다는 말 자체가 어떤 원망함을 가지고 또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 진노가 우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10절에서 전도자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것에서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필연성을 가집니다. 최초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는 그 피조물 각각마다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셨죠.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부여하신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현재를 이미 결정하셨고 그에 따라서 이 세계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자로 사람 역시 창조하였습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 세포 하나가 생기고 그것이 성장하여서 생물이 되고 또 그 생물에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는, 즉 타락한 이후에는 흙과 같은 그런 미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저주하여 이르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흙과 같은 존재인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어떤 경우에도 다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몰라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관련하여 그 고난과 불행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단이 11절에서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특별히 많은 일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을 말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다툼과 관련되어서 하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 각주로 언론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언론, 즉 말과 관련되어진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는 모든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다투면서 많은 말들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더욱더 헛된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 봐야 이익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투면 다툴수록 하나님의 신기를 더 건드려서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겠죠.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툰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대해줄까요? 오히려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해초를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는 이 여러 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할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심한 고난과 불행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과 다투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9절에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종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된 자가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격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그러한 사상을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9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못나 보이더라도 만든 자에게 있어서 그 작품은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토하거나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흙과 같은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낙을 온전히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낙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12절의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란 우리의 인생의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헛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 호흡, 즉 아주 짧은 순간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단어로 헛되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긴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헛되다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헛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 금방 사라지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우리의 인생은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혼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 남짓의 인생은 한 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사용을 하지만 또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추운 날 입에서 나오는 입김 마냥 곧 사라질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을 그림자같이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호송세월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낙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그 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낙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원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추구하는 그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누려야 될 낙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써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내게 일어날 일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죠. 더군다나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더욱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그렇게 택한 삶을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대전에서도 또 2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현 시국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전염되면 어떨까.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예방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또 해야 되겠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열심히 손을 씻고 또 사람과를 대할 때도 또 최대한 접촉을 줄이는 가운데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위로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국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위로 가운데에서 낙을 누릴 수 있기를 주어진 삶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